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2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봉독해드린 요한복음 8장 29절을 통해서 믿음과 확신, 이와 같은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믿음과 확신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믿음이 선물입니다. 우리는 어떤 행위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부인하는 것은 불신앙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 그 다음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아기의 상태로 계속 가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와 학생 그리고 청년, 장년의 단계로 점차 성장하듯이 하나님은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너희 믿음이 참으로 크도다 칭찬하실 때에는 선물인 믿음의 그 다음에 성장의 단계, 그 믿음이 더 자라고 강건해지는 단계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을 다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내 생각과 달라도 진리를 따르는 것이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그 다음의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확신의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 응답의 믿음, 그 다음 확신 단계가 되려면 먼저는 기도를 해야 되겠지요. 기도를 해야 되고 응답이 올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그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은 그때부터 확신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성장해서 확신이 되는 것, 이것을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대화하셨고 소통하셨고 함께 계심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가 기뻐하는 일을 늘 선택하고 행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육신으로 있는 기간 동안은 무언가 예수님에게도 어떤 한계가 있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만큼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에 대해서 더 내가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을 본문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더 충만하고 더 분명하게 함께 하시고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만져주신다는 것을 계속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 단계가 지나면서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의 크게 4가지 기둥 가운데서 이 4가지가 다 자라서 확신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가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성도들과 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너희들은 이 구원에 관해서는 결코 흔들리면 안 된다.
너와 내 자녀들에게 이 사실을 날마다 입술로 선포하고 반복하고 이것을 깨달아서 이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져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13장 1절로 10절 말씀을 종이에 기록을 해서 손과 이마에 묶고 그 묶은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묵상함으로써 내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의 심령에 그것을 새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너희들도 너희 자녀에게 이것을 전해서 이 신앙은 우리가 굳건하게 지켜야 한다. 집안의 전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뭔가 부족했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것을 결국 완성할 수 없었음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이 구원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더 추가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로 33절에 야훼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나라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주야로 말씀을 계속 읽음으로써 선포함으로써 너희 마음에 그것을 잘 새겨라 부탁하셨음에도 그들이 이 율법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등한히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더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관해서는 당연한 것이고 다른 것을 추구함으로써 이것에 대해서 점차 망각하고 희석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이스라엘은 수백 년 후에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이 실패했으므로 이것을 내가 다시 한번 너희에게 그 신비에 새겨줌으로써 너희 마음에 구원의 확신만은 내가 직접 새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자기들의 믿음이 아주 대단한 줄로 알았습니다. 자기들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는 자리까지 갈 것이다. 라고 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들의 믿음은 지리멸렬했고 오합지졸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 체포당하시니까 다 도망가버리고 예수님 모른다 그러고 예수님을 3년 6개월 동안 동고동락 하루 온종일 같이 먹고 자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옛 삶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물고기나 잡고 다시 예전처럼 살아가자 이렇게 말하면서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고 사명을 주셨지만 역시 너희들은 구원의 확신의 부분에 있어서는 너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이 너희들의 구원의 확신을 뺏기 위해서 얼마나 이리와 같이 너희들을 삼키려고 너희들의 마음을 훔치려고 너희 영혼을 넘것뜨리고 하나님에게서부터 떠나게 하려고 그렇게 달려들 것이니 너희들의 구원의 확신의 부분에 있어만은 너희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실 것인데 그때까지 기다려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은 너희의 마음의 구원의 확신이 선명해질 것이다. 그들은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무작정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순절까지 열흘 동안 기도함으로써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오순절 날에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성령을 불의 혀와 같이 내려주셨습니다. 그들은 완전하게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그들은 이때로부터 자기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투옥시켰던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앞에서 그들은 생명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사도들이 담대하게 선포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용서받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믿음 위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인치시는 작업이 남아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구원의 확신만은 친히 새겨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구원에 관해서 흔들리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자녀가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자녀가 흔들리면은 그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한다면은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나를 도와준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만은 꼭 지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실수가 있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사랑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 그 마음만은 꼭 지켜라. 이것을 구원의 확신으로 우리 마음에 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헌신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 총장이었던 나단 푸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사람에게는 네 가지 분명한 믿는 것이 있어야 한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 네 가지 흔들 만한 것들이 있어야 되고 부를 만한 것이 있어야 되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고 따를 만한 사람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필요한 네 가지를 말했습니다. 사람에게는 자신을 불태울 만한 목표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나를 던져서 따를 만한 그 진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어야 되고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고 어떤 일을 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 모르기 때문에 낭비하는 시간, 방황하는 삶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은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한 인생의 목표가 없는 사람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다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너희의 생명은 너희의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 나의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1절로 1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너희의 장자들을 내가 다 살렸고 너희 짐승들의 초태생을 다 살렸으니 장자와 초태생은 이제부터 내 것이다. 이것을 너와 네 자녀가 날마다 선포하고 그 마음에 새기고 그 자손 대대로 이것을 전수하는 그 삶을 살아라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께 나를 드립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일들을 아침 저녁으로 반복했습니다. 신약의 로마서 6장 12절로 13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날마다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셨고 구원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뜻과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육신을 위해서 살아왔고 세상을 쫓으면서 살아왔고 마귀에게 속으면서 살아왔지만 이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나 자신을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께 드린다면은 그를 통해 하나님이 엄청나고 놀라운 일을 계획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가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바꿀 때에 어떤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는지 그 삶으로 보여준 분으로 최자실 목사님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쓰신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라는 책을 제가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마음에 힘을 주고 분명한 목표를 깨닫게 하는 좋은 책이라서 몇 번을 읽어봤는데 그분이 원래 신앙이 있었지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주일을 성수하기 어려워서 계속 주일을 빠지기 시작했고 또 재물이 조금 있을 때는 11조 하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았는데 재물이 계속 늘어가니까 11조가 너무 힘든 겁니다. 11조를 10만 원 정도 할 때는 어렵지 않은데
300만 원, 500만 원 되니까 그때부터는 부담이 돼서 못하겠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을 살다가 사업이 한순간에 망하기 시작하는데 재물이 정말 독수리처럼 날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 많던 재물이 기사를 두고 그 많은 직원들을 거느리던 여사장이었는데 독수리가 날아가듯이 다 날아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을 포기하고 이제 내가 죽어야 되겠다. 내가 40대 중반, 1950년대에는 그 나이면은 거의 중반을 넘어선 나이이기 때문에 내가 이 나이에 재기가 어렵다. 죽어야 되겠다. 산에 올라가서 그냥 굶어서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산에 올라갔다가 하나님이 그 산에서 부흥 집회가 열리는데 그곳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구하면서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회개하고 눈물로 통회하는데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40대 중반의 나이에 순복음 신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곳에서 조영기 목사님을 만나서 영적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보니까 자기하고 다르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그 영적 어머니가 되어달라고 부탁을 해서 영적 어머니가 되어서 같이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실제로 조영기 목사님의 장모가 되어서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1980년대 후반까지 그렇게 끌어올려서 부흥하게 하고 헌신하고 그분의 사역의 모토가 살면 전도, 죽으면 천국. 이 뜬구름 같은 이 세상에 재물과 사람에게 내 시간과 모든 것을 바치면은 허무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겁니다. 세상에 드린 것은 없어지지만 하나님께 드린 것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헌신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만이 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늘의 보화가 되어서 쌓인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했고, 내가 시간을 들여서 한 영혼을 구원하면은 다니엘서 12장에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내가 빛나게 된다라고 영원토록 그 사실을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할 일도 많은데 교회까지 섬겨야 된다라는 생각은 마귀가 주는 유혹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17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분별해서 어떻게 하면은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지 잘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시간 낭비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분별하고 깨어있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께서 묻습니다. 너는 이 땅에서 무엇 하다 왔느냐 물으십니다. 내가 준 시간과 내가 준 재물과 내가 준 모든 기회를 너희들은 어떻게 활용을 했느냐, 나를 위해서 사용했느냐. 결국 건져 올리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때가 악하다는 말은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물고기를 건져 올린다는 말인데, 주를 위해서 드린 시간만 마지막 시간에 건질 수 있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영원히 남는다는 거 기억하셔서 헌신의 확신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전도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전도입니다. 복음 전파라고 성경에서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29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은 우리는 점점 확신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리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헌금을 한다든지 봉사를 한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은 우리가 그 신앙이 제대의 역할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하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또 여러 가지 봉사와 성도들 간의 코이노니아를 함으로써
우리 안에서 힘이 생겨서 그것을 가지고 전도하는 데까지 연결되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객이 전도되는 일들이 계속 생김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수도권에 신도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막 수도 없이 생겼습니다. 1년 만에 1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신도시에 몰려왔습니다. 신도시가 생기니까 그 안에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주차 문제, 그리고 아래층, 위층, 층간 소음 문제, 어린이들끼리 다투고 그게 어른 싸움이 되고 또 그렇게 소매치기며 좀도둑이며 폭력 사건, 급기야 살인 사건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다가 탄원을 하고 해서 그 아파트 단지 내에 파출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파출소 직원들이 모여서 파출소가 이제 시작을 하고 나서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우리가 이 동네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회의 끝에 첫째, 이 지역 사람들 특히 노인들 70세 이상 분들 모아서 국수로 대접하기로 한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70세 이상 노인들 초청해서 국수를 극진하게 잘 대접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뭘 할까? 이제 이 지역에 배회하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우리가 공부를 가르치자. 그래서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홀로 계시는 분들을 찾아가 보자. 찾아가고 또 병원에 가야 될 일이 있으면 모시고 가보자.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도와드렸습니다. 파출소는 너무너무 바빴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사람들한테 칭찬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파출소를 만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민들 간의 충돌 문제, 좀도둑이나 소매치기나 폭력 문제, 주폭 문제, 이런 여러 치안 문제를 해결하라고 파출소에 세워놨는데 파출소에서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본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1년이 지났는데도 치안 문제가 전혀 변함이 없어서 결국 그 파출소장이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파출소가 자기의 존재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은 복음 전파입니다. 교회만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까?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공무원들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곳은 이 땅에 교회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셔서 교회를 복음 전하는 곳으로 유일하게 그 목적을 가지고서 교회를 주셨고 나머지 일들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어른들에게 식사를 대접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린아이들을 돌볼 수도 있는 것이고 병원으로 모시고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통해서 해야 될 마지막 목적은 복음 전파인데 그 일을 하느라고 복음 전파를 못한다면은 그것은 방금 말했던 그 파출소장처럼 쫓겨나고 말 것이고 책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유일한 하나의 목적을 꼽는다면 복음 전파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예수님이 대유언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심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복음 전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말씀을 잘 양육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제자의 삶으로 살도록 그렇게 하라. 누가복음 15장 4절로 7절에는 너희 중에 양 100마리를 가진 사람이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은 그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으면은 어깨에 메고 잔치를 벌일 것이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도 이 땅에 의인 99명이 하나님께 하는 모든 것보다 한 명 죄인이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더 큰 잔치가 벌어진다. 누가복음 15장 4절로 7절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이 무슨 일을 얼마나 하나님께 많이 해드리느냐, 그거보다도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하나님 부인하며 살던 지옥으로 가던 그 한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은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잔치를 하겠다. 양 한 마리 찾아서 온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은 세 가지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 뜻을 우선으로 알고 따라가는 사람에게, 그 교회에게 이 세 가지를 약속하시고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 계시면 그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교회이고, 여러분들이 가정이 여러분들이 사는 그 동네며 그 아파트며 그 장소에 하나님이 세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간은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구입을 한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는 처소이지 이 공간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만큼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면은 하나님이 무엇보다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면서 함께 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끝까지 땅끝까지 동행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축복의 확신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그래서 전도하면서 살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 이 네 가지를 유대인들을 날마다 선포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라. 여러분, 복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11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창세기 1장에 성도들에게 복 주셨던 하나님, 또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복 주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 주셨던 하나님, 이 하나님은 변함없이 지금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잊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처럼 자명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과정에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전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네 가지를 분명하게 믿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입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 멸망하던 사람들을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헌신하고 전도하면서 살면 축복하시겠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네 가지 확실한 기둥입니다. 이 네 가지를 선명하게 기억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2023년에는 더 하나님을 향해서 조정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 더 초점이 선명하게 맞춰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이제 확신으로 만드는 일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줄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믿음 주셔서 이것을 키워가기를 원하고 계시오니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구원과 또 헌신과 전도와 축복, 이것을 우리의 삶의 확신으로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